능력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직이적 사명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전도회 총회 있었죠. 우리 회장의 장경숙 권사님, 총무의 이남순 집사님께서 2년 동안 섬기게 되셨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잘 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 달력을 이제 오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선물과 함께 배부할 텐데요. 한 가정에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 안수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안수기도 제목을 좀 써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는 꼭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안내위원 그리고 기도 순서 또 성김과 감사가 이 출입문 앞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기도이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또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입하셔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인사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웃어볼까요? 한번 웃어봅시다. 김치, 치즈, 한번 웃어보세요. 김치,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김치, 치즈, 그대로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 온 교회와 또 온 식구가 함께 기뻐하는 오늘 그리고 내일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또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에녹과 노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부부의 이름으로는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합과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 안에서는 그들의 생애 안에서는 볼 수 없었고 그들의 생애 안에서는 현실로 다가올 일이 전혀 만무했지만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아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살았음을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정말 그 오래전 시간에 반드시 우리를 위해 메시아가 이 땅에 나시게 될 것을 믿음으로 믿으며 살았던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항상 가시와 같은 이웃 나라들이 이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도록 유도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즐거움을 사람의 즐거움으로 바꾸려고 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을 우상을 향한 경배와 찬송으로 바꾸려고 전심전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애굽이 그랬고요,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에게 시달리고 신음하고 고통하던 때에도, 우상과 음란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달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호련히 구름을 타고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외롭게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고 그들의 필요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병도 치유해 주셨고 영적인 고통에서 노임받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귀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지만, 결국 사단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믿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힘든 날들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자 그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신약의 성경들이 기록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약교회의 성도들, 2000년 전 그 신약교회의 성도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실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처럼 아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면 살펴보면 복음을 신화로 여깁니다. 복음을 허구로 몰아갑니다. 복음을 한편에 잘 짜여지고 잘 꾸며진 그런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치부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성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명백한 크리스마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그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짙기 때문에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인사로 바뀌었단 말을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아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인사를 거부하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야 되는 날이냐?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은 전혀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는 껍데기만 가득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성탄의 목적과 이유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알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성탄의 그 의미를, 분명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셨던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요셉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19절에 보면,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 이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삶에 모난 부분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롭다,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에녹이나 노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인이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을 했어요. 이 당시의 약혼은 무엇이냐면 결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약혼식도 많이 했죠.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되면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분위기로 흘러갔지만, 또 중간에 약혼이 무효화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지난 세월의 약혼은 파기된다고 해서 흉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약혼은 결혼의 개념이기 때문에 파기될 수도 없는 것이고 함부로 헤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정혼한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나 믿지? 이렇게 하면 웃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뜬금없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요셉 오빠, 나 믿지? 왜? 일이 생겼어. 뭔데? 오빠, 왜? 나 믿지? 믿으니까 얘기해봐. 내가 아이가 생겼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 나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크게 웃으실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에 고민하기 시작했죠.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 심판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 고쳐지도록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려워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런데 이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는가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초자연적인 현상, 존경스러운 대상으로부터의 일들에 대한 존경심이 나를 두렵게 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부정했기 때문에, 요셉이 볼 때 마리아가 무엇인가 부정한 잘못을 했고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임신을 해서 이 결혼을 그냥 끝내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고 그냥 내가 이 결혼을 끝내야 되겠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된 일을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요셉이 마리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고민하다가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에 사로잡힌 요셉이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는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꿈에 현몽한 주의 사자가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다. 다시 한번. 첫째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은 어떤 혈통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혈통이에요. 구약은 수도 없이 이를 설명했고 구약은 수도 없이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그가 지었던 수많은 시편들 속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믿음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통 속에서 건지셨고 구원하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혈통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요셉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 아니니? 너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니?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내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 오래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셨던 메시아가,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 일은 성령으로 되었다. 다시 한번, 이 일은 성령으로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600여 년 전에 이 일을 기록했던 이사야의 글을 말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았던 요셉이기 때문에 이 일은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의 사자가 현몽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잉태된 것을 말씀하신다. 그렇죠. 이것이 이사야가 말했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회복하러 오시기에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시기에 죄로 오염된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오시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오늘 본문 위에 16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칭하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족보가 연결이 되다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이제 부패하고 더러워지기 시작할 쯤에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많은 것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로마 가톨릭에서 갖다가 쓰죠. 그리고 마리아는 승천했다 라고 하는 마리아 승천설까지 로마 교회가 타락할 때 그들은 마리아를 그렇게 우상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당시에 정결한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기는 했지만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가 없는 여인도 아니었고 승천한 여인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넷째로 예수님은 온 땅의 죄인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도 혹은 버리셔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현몽하셨던 하나님의 사자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지셨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 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죠.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단을 불문하고 평균 30% 이상이 믿는 자들 가운데도 동정녀의 탄생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풍조가 지금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평신도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요.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마태복음이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적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오래전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고백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감사하지 않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한때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해 주셨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구원자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멸망의 시선이고 그 믿음은 죽음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현상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호련히 당신의 날에 나팔을 불며 다시 우리를 찾으러 오실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를 저희에게 보내어 주시되 동정녀의 몸에서 보내어 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침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셨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신 후에 1시 반에 우리 2023년도 마지막 건빵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전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 우리들의 조상이 오시기를 고대했던 메시아가 되시고 또 앞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목적 없이 이 날을 즐기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으되 믿음으로 동정녀의 탄생을 믿게 하시며 또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기의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